여러분 한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장대하고 긴 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삶이 믿음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죽음에 내주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목숨을 건 결단을 했던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부모가 보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을 문장이 처음 나오는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즉 잘생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표현 그대로 그 아이가 아름답도록 잘생겼기 때문에 죽이기에 너무 아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부모가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못생겼으면 죽음에 내던졌을 거라는 겁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은 아이의 외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부모 눈에 볼 때 그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아이에게서 부모가 어떤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범상치 않은 기운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데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그때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이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왕의 무서운 명령에 이 사로잡히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로잡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아이에게서 느낀 범상치 않은 기운, 즉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기운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 기운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드리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과감히 그 기운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죽음에 내던져지지 않고 오히려 삶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제 아이를 받을 텐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된다. 살려두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요. 비록 그 거부가 자신들을 굉장히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낳고도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른 요게벳도 있었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 갈 때 강둑을 따라서 스와이 죽으면 안 될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누나 미리암도 있었으며,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자식으로 삼은 공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낀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죽음의 기운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의 선택의 뿌리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신분이 주는 특권을 그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쫓아갑니다. 높은 자리에서 또는 많이 번 그 돈의 위력을 가지고 이 특권의식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또 누리지 못하는 그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기사를, 좀 불편한 기사를 여러분들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한 정치인이 자기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거,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를 몰라본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은 시의원,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이야기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역시 신분의 질서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채찍에 맞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연민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공사장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독관을 때려 죽입니다. 지배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지배를 받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이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는 사명자로 지금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을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해서 그 현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현실은 옳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내 마음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선택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런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그를 향해서 이 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그의 행위가 주님의 삶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불의를 참지 못했던 것이고, 불의와 또 억압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뒤엎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좋게 생각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그의 착각이었죠.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가서 말립니다. 동족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싸늘한 반응이었어요. 본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랬고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늘한 반응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까지도 들통나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다가가서 갔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공사판에 나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정말 찢어지고 흐름해진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다가 정말로 강제 노예에게 붙들려 들어가서 정말 무거운 돌을 들고 또 벽돌을 만들면서 굳어진 그 자신들의 손과는 또 다른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의 호의를 그들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거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겠지요. 그렇게 그는 좌절하고 절망한 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비장한 각오는 더 이상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약해 빠진 사람의 모습만이 그에게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양이나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여버린 걸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신세를, 그의 삶을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걸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한 자기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에게 흰머리를 주었고 얼굴에 주름을 주었으며 심지어 기력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가엾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비록 세월을 이기지 못한 채 육신의 강함을 모두 빼앗겨서 약해진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4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위대한 인물의 삶을 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있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요약,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서글퍼 보이고 좀 안 돼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모세를 있게 한 산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의 모든 젊은 날의 혈기와 의기는 빠지기 시작했고, 앞장서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마저도 점점 사라져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그런 광야 생활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인내하는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보냈던 거예요. 중국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임금의 닭싸움을 그렇게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투기 마리를 사서는 아주 최고의 조련사를 불러서 이제 맡깁니다. 최고의 싸움닭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서 이제 왕이 그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말을 하기를 고개를 저으면서 교만해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덤벼들려고 합니다. 또 10일이 지나서 왕이 조련사에게 묻지요. 어떻게 됐냐고. 교만한 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를 보면 달려들려고 합니다. 또 10일이 지나서 재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아닙니다. 그의 눈길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이제 10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조련사가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보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덕이 충만해서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싸우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는 이처럼 나무로 만든 닭처럼 그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그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죠.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지요.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말이죠. 내 백성을 네가 구하라고. 하지만 그는 주저해요. 못 가겠다고. 지금 자신의 신세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비교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내가 무엇을 내세우면서 바로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줍니까? 가장 강력한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그 순간에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가 그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보내심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과 사람의 세력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왕 앞에서 그저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왕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슴에는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랬기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청을 번번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롯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왕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이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혹독한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것도 물론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정말 힘든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더없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엎드렸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식어진 가슴의 불을 다시금 지펴 주셨어요. 그는 그렇게 엎드리면서 그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쉽게 건너뛴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미디안 땅에서 보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기자는 그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의기양양해하지도 않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으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허물과 부족함도 내가 끊어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싫어해요. 날씨가 추워서. 저는 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봄도 좋아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봄을 제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엔 나른함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봄이라는 계절도 좋아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봄은 온갖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봄이 되면 세상이 확 달라지죠. 겨울 동안 메말라진 자연도 떨어진 그 잎사귀도 다시금 돋아나면서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얼마나 보기 좋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새싹들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경유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작고 연약한 것들이 돋아나더니 세상을 온통 덮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들은 자기 고집과 뜻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기운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역시 자기 고집과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채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나 자기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선 품어야 됩니다.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품어야 되고 모세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그들의 모습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그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미운 말도 하게 되기도 하고 해코지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인정이에요. 그 인정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목장이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또한 위대하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의기소침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